오늘 이 새벽 제단을 찾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수성찬인 줄로 믿고 반찬 하나하나 하나님이 요리해 주시는 이 생명의 음식을 정말 잘 받아 먹어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갈 때에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낮에 볼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어두울 때에 볼 것이 많을까요?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볼 것은 낮이 많지만은 귀한 것은 밤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귀한 것은 밤에 있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암흑기 시대에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번뜩 깨닫기로는 귀한 것은 밤에 있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영성은 비록 어둡다 할지라도 더 귀한 것을 볼 줄 알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들을 가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940년도에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 12월 달에 일제 핍박으로 우리 전 조선이라고 하는 민족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때 윤동주 시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을 묵상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에 다 가슴이 고쳤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에 딱 멈추고 팔복을 갖다가 싹 다 빼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다 앞에다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분이 그렇게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슬픔이 뭔가 저도 또 어제 묵상하게 되었지요. 그거는 탄식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것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탄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걸 제가 그래서 빨리 제가 잊어버릴까봐 제가 성경 원문을 살짝 찾았어요. 영어 성경을 살짝 보는데 탄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는 자입니다. 너무 저에게 너무 가까이 왔던 거예요. 왜 윤동주라고 하는 그분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원망이라는 말을 제가 또 살짝 묵상하게 됐죠. 바로 이겁니다. 탄식은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등 뒤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슬퍼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세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어두운 시대에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속한 노예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 얘기를 안 하던 분이 전화를 줘요. 평소에 전화를 자주 해주신 분이라면 그러려니 하는데, 전화를 안 하던 분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목사가 딱 알잖아요.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물으면 안부차 그래요. 안부차가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이럴 때에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으면 순간적으로는 해결되겠지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야 진짜 답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보이는 것이 다 문제투성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사람을 찾아서 그런 겁니다. 어느 철학자가 등잔을 들고 대낮에 사람을 찾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찾을까요?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이 우리 전부라고. 오늘 출애굽기 40장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오늘 열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떤 것이다 그거 저는 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다 공부해보면 다 나오는 거죠. 저는 이 기구들을 보면서 이 기구들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도들이다 봐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기구에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 보면 1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다 이것이 성도 안에 있는 다양성의 성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데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귀하다는 겁니다. 다 소중한 거랍니다. 나이 많았다고 교회에서 뒷자리에 앉게 하고, 저 사람 돈 있고 좀 배웠다고 해서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 귀한 거예요. 목회자인 저는 다 귀해요. 다 귀해요. 11조 많이 한다고 더 예뻐해주고, 11조가 좀 적다고 해서 덜 예뻐해주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요. 요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해요.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는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용서라고 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그 여인에게, 제가 우리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봤죠.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시는 이런 말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게 뭘까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시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정말 아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한 영혼을 다시는 죄지어서 지금 내 앞에 안 서도록 해라라고 하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1절에서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 정극회, 휘장, 상, 물품들, 등잔, 향단, 정극회 앞에 물두멍 쭉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기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소중한 겁니다. 만약에 등잔이 저 뒤에 있거나 또 떡상이 저 모퉁이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자기 자리에 딱 질서 있게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귀한 겁니다. 오늘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참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있을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화장실이 거실에 있으면 되겠어요? 휴지통이 강대상 위에 있으면 되겠어요? 휴지통은 휴지 있는 쪽에 있어야 돼요. 화장실은 화장실에 있는 쪽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킬 때예요. 성전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꼭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자리에서 내가 있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모든 기구들에게 무엇을 부습니까? 기름을 바릅니다. 그렇죠? 다 기름을 바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에도 볼까요? 모든 것들을 기구에다가 여러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관유를 가져다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라. 10절에 보면 모든 기구에 발라라. 이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어느 곳에는 바르고 어디에는 안 바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 기구에는 모두 다 바르게 합니다. 싹 다 바르게 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성전의 기구라면 성령으로 기름 발라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발라야 합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묵은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들 시대에 왜 교회가 어려운 줄 아세요? 성령을 소멸해서 그래요. 목회자들이 많이 배울수록 성령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한다 그래요. 그거 여러분 아닌 겁니다. 힘들면 어려울수록 성령님을 강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 발라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탄식이 안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그렇죠?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요.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추우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회 가고 싶어요. 피곤해 죽겠지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풀려요. 그런데요 성령이 소멸이 되면요 에이고 피곤해 죽겠네. 모든 것들이 짜증나고 원망스러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기구의 기름을 발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순종합니다. 더 나아갔어요. 제사장까지 사람의 몸에까지 다 발랐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선한 목자교회만큼이라도 좀 재밌게 하고 또 지나갈 거예요. 자꾸 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이상하게 보면 자랑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휴지 줍는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뭡니까 손 바르는 핸드크림 하나씩 나눠드렸지요. 잘했지요. 저가 있어봤자 저도 잘 안 발라요. 그 다음날 제 차가 깨끗했어요. 왜 깨끗한 거 보니까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목사님 차하고 뜯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는 차를 안 끌고 다니잖아요. 저는 기름 아깝다고 그런 것도 있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매일 대놓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깨끗해요. 눈 와서 더럽잖아요. 눈을 다 치워놓은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한 분이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계신 것 같아요. 한 분이 다른 교회 다니는 분 같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는 뭐 괜찮잖아요. 이거는 제 이야기를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성령이라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저렇게 감동을 주잖아요. 앞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도 그래요. 자기가 여기에 수십 년을 살면서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봤대요.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이에요. 근데 성탄절날 와서 헌금하고 가잖아요. 그분이 폐지 주어서 하루에 1,000원, 2,000원밖에 못 벌어요. 1,000원, 2,000원밖에 못. 저하고 같이 일하는 새벽에 제가 오면요, 그분도 새벽에 일 나가요. 근데 15,000원을 벌 겁니다. 그렇죠? 15,000원. 저는 그거를 보고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목회는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귤하고 이만큼 하고 지난 주일날 떡 있죠. 떡 저는요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떡 한 3덩어리 남은 게 있는 거 다 갖다 줬지요. 그분이요 우리 교회 휴지 다 주셔줘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6절, 19절, 21절, 23절 매절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는 지난주에 이번 주에 했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32절에 볼게요. 32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렇죠? 다 행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34절 우리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구름이 뭐예요?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무엇이? 성막에 뭐했다? 충만했다. 3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고 36절에 구름이 갈 길을 인도해 주셨다. 아멘. 아멘. 너무 좋은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름 기둥이 우리 교회 갈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